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 직분을 실행하는 거라든가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교회 생활로 물론 그것은 한 분야일 수는 있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그것도 하나에 맞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생활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생활이라고 합니까? 그 생계의 수단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들어갈 때 마음과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달라지니까. 왜? 실제 삶, 즉 생활이 이제 변화를 주어지면은 이 생계의 수입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청년 때에 내가 누렸던 그 수입과 자녀가 성장해 가고 했는데 그 수익이 그대로 되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과 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전반부를 말하는 건데 전체를 마치 직장 생활이 나의 생활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나 교회 생활에서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게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예배에 참석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이 말이 교회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는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냥 착각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동아리 모임을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이고 공부하러 갈 놈이 앉아가 동아리 모임만 하고 있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목적이 교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건가요? 그건 이퀄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교회 생활로 오인하거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것이다. 뭐 프로그램에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반 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뭐 그냥 세뇌되어 있으니까
이제 실제 삶에서 오면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또 자신의 직업관이든지 자신의 가치관이든지 뭐 직업관이라든지 결혼관 뭐 이런 부분야와는 전혀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 기도 생활을 하면은 이 괴리 현상 정리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는데. 서로 이렇게 팔다리가 따로따로 노는 삶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이 생활에 왔다가 뭐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괴리 현상을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교회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석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내가 주도한다거나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주도하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내가 교회 생활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럼 그거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네가 주도하는 거 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나 교회의 성도의 교제에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이 나이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이제 숫자적으로 말할 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500명 이상 또 포함해서 저것들이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봐. 교회라는 개념이 뭔가 있나, 이 머릿속에. 골 안에 이게 뭔가 있을까요, 그게요?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 하면 뭐, 에클레시아. 독일어로 키르셰. 뭐, 이 정도. 뭐,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컬커. 거기에서 이제 처치라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모인다는 거죠. 주님의 모임. 그럼 모이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제4권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절대적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3권의 내용은 여러분 아다시피 25장이지만 380페이지가량 되고 좀 더 정확하면 387개 항이 있지만 실제로 4권은 20장밖에 안 되지만 480항이 넘습니다. 적은 장인데 왜 많은 페이지를 그가 인용을 하는 걸까요?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적어도 관심이 있다면 교회가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라는 것의 개념이 있느냐? 뭐 거의 대부분이 뭐 그런데 이 고란에 뭐 그런 가격이 있어야 골로 간 사람들이니까 골이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런 개념도 별로 없고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단어가 fellowship, communion 또는 뭐 다른 말로 한다면 share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참여한 자가 됐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인가에 보면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참여. 그 다음에 뭐 서로 물건을 서로 공유한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공유한다, 공용한다, 공유한다. 공동 믿음을 가졌다. 공통된 삶을 산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common life 이런 말을 하죠. 보통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유, 참여, 교제, 교통.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방금 외울 때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교제라고 하냐니까 앉아가지고 어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시낙낙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인 줄 알아요. 이것들이 저것끼리 모이는 거. 여전도는 여전들끼리 모이고 청년은 청년들끼리 모고 중고등부에서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묵집화하면 그게 교제인 줄 알고 이것들이. 도대체 교제라는 교회는 교제, 교통. 그럼 교제라는 개념도 이게 방금 제가 몇 단어로 말했지만 이게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어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만나가지고 흥해서 애 새끼 하나 놓고 그 뒷바라지 안 두고 정신이 없다가 그게 또 가정이죠. 그게 또 패밀리인 줄 알아요. 또 이제. 이거는 개, 돼지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가정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나? 교회라는 개념은 갖고 있나?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가정이라는 개념 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개념은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교제 그리고 가치관 인생관, 이 관념, 이 관념이 아니라 이 관 자체가 이게 뷰가 없는 거예요. 뷰 자체가. 당신 왜 그 교회 다녀요? 이러면 잘 모르겠. 늘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이 만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뭐 악수는 뭐 하겠지만. 올 때만 전부 다 축복기도 하자마자 다 도망들 한 10분에 그는 도망가더구만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목사들이 밖에 서서 성도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 것은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어디 함부로 그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회단체라고 하지 그냥. 이 사탄의 조물애기들이 그냥 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황당할 거예요. 부모관, 자녀관 이 개념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 뭐 직업관 뭐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설상가상입니다. 개인의 윤리관은 있으세요?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신앙생활, 가정생활, 뭐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정리되고 살아가는가?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가? 정리를 배워본 적은 있는가? 그리고 배워 가르치는 자는 있었는가? 우리가 어제 뭐 이런 담소를 나누면서 결혼식 하기 전에 서로 목사님하고 물건 한번 보고 주례할 사람하고 그래가 주례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주례도 필요 없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주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례자 없이 그냥 저끼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는 개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고 젊은 애 심지어 교역자가 될 목사가 될 놈들까지도 거짓을 하고 지금 결혼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 이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스럽고 싫고 나하고 다르고 이게 무슨 그 시장에 있는 노무자도 보다 못하는 이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고. 왜? 그럼 배워본 적이 없잖아. 뭐 쉽게 말한다면은 음식을 먹을 때 나 먹고 나 간다 하고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갈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고 그 시간도 없어. 내가 가야 되니까. 저 다 먹고 자러 하고 가라 이제 저녁에 보자. 이건 무슨 호텔과 모텔식으로의 삶. 왜 그래 살죠? 눈에 돈밖에 안 보이나? 그래서 종로 3가에 가면 삼겹살 거리가 있는데 그는 전신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지가 삼겹살 센터가 있다고. 그는 온 가게들이 다 삼겹살만 판다더만.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나 이것더라? 돈에 환장을 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공유잖아요. 교제, 성도의 교통. 정말 오늘 이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지금 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까지는 개인 그 신앙에 대해서 원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이제 교회의 삶의 교제의 원리를 지금 말을 하고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그 삶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잖아요. 하도 한심해서 그럽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뭐 이제 이슈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 1절부터 근심 중에 2절에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한 자, 그리고 4절에 가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5절에 오늘 읽으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절정에 달하면은 이제 7장에 가서 6절에 보면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디도라고 나중에 디도스의 주인공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이 이제 마음이 동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 우리가 앞서 지금 2장에서 보는 그 근심을 그대로 지금 갖고 와야만 합니다. 그 근심이라는 말을 9절에 가서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은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세상 근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회오와 회개.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죽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제 성격이 11절에 이제 7가지로 자세하게 말해서 이것을 해야 너희들이 7개라기보다는 7측면을 말하는데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서고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에 서게 될 애들이 있겠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좀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좀 후회한다.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로 가게 할 거다. 이제 근심을 회개와 연결시키고 이제 중생과 연결을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를 말하는데 그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근심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지금 근심을 준다. 쉽게 말해 꾸짖는 거죠. 디스플린이라는 거, 징계, 연단, 때리는 것, 욕하는 것, 꾸짖는 것, 경고하는 것.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자기가 한번 이런 연단이나 꾸중이나 단련이나 훈련이나 훈육이나 훈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개망난이 짙들을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님을 좀 본 적은 없지만 그 과거에 이제 훈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당에서 이제 천자와 같은 이런 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죠. 뭐 중학교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금 한 거. 나중에 제가 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작은 아버님이 살아 계셔서 작은 아버님을 방문하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듣는 거죠. 아, 너희 아버지는 이렇고 내 형은 이랬다. 아, 너희 할아버지는 이랬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네 얼굴에 너 할아버지 얼굴이 있구나. 아,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가끔 하니까 저는 뭐 전혀 모르지만. 그분이 교장 선생으로 있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목사지만 나는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예수쟁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봤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끝까지 정이야. 왜? 인간 짓을 못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인간 짓하는 걸 본 적이 없대. 싸우고 욕하고 분열, 분쟁, 분뇨, 분패. 지금 한국 교회가 한 꼬라지들 그 꼬라지들이니까. 뭐 유교가 뭐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개나 돼지지. 예수쟁이들이. 이제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됨에 대한 세계 정신을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너에게는 기분 나쁘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고 욕설을 하니까 기분 나쁘지? 고치라는 거야. 기분 나쁘면 듣기 싫으면 나가든가.
개짓을 하니까 두들겨 패는 거지. 나는 인간인데 왜 쟤네한테 개돼지 취급해?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이미 인간이 됐으니까.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되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없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됨이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서론적이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 결혼관, 인간관, 직업관, 가정관, 자녀관, 부모관 갖고 있어요? 다 세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결혼관은 잘난 놈, 못난 놈 가리는 거지. 그 위에 기준이 뭐 있어요, 우리한테? 자네 부모들도 한번 물어보라고. 무슨 관이 있어? 예수쟁이들이. 껍데기만 늘어가지고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들으니 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편지를 이미 보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이야기를 다시 또 들으니 이거 또 한 번 꾸짖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부도덕하다, 부당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지금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안 믿는 자들도 하는 것이니까 그걸 지금 비교해가지고 지금 꾸짖고 그거는 이미 뭐 유기된 자니까. 근데 유기된 자처럼 취급돼 버리면 이거는 유기된 자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해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건 슬픔을 말해요. 걱정을 말하는 거죠.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여기서 내가 구정 듣는 거고 그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남옥선을 앉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교회 제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그거라면 저 목사는 왜 소리만 지른지 목소리 제가 좋죠. 방송 생활을 했으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건가? 오절에 가서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이제 크게 말하면 교회라는 의미. 그다음에 좀 더 줄이면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죠. 세게 매를 대죠. 늘 하는 말이지만 서양 모르지 유튜브에 보면 서양 애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은 애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더 낫다 안 낫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 모양밖에 못 키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키워보세요. 근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요 모양으로 키웠구나. 결국은
자성자박이죠. 하여튼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정말 슬프다. 왜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그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모두를 근심하게 했으니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예.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처럼 내가 여겨지지만 실제는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니 그 한 마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인가 그걸 다 흩어리는 것처럼 그 교회에 보면은 멤버들 한 놈이 이렇게 까불까불거려가 전체 분위기를 다 흩어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동체 이렇게 공유 커먼 라이프라고 하는 이게 가족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릴 때도 형제 자매를 부모가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의 삶이니까 교통 교제의 삶이니까 이걸 세차게 안 해주는가 이것들이 저것들이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똑같은 짓거리 한 거죠. 지도. 그걸 가만히 둡니까 그거. 형제들이 싸우고 자매들이 싸우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구주제가 안 되면 몽둥이를 때리든지 해서 뿌리채 뽑게 만들어버리든지 이것들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그 따위로 키워놓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게끔 만들어놔서 다시는 네 보러 안 간다. 보러 오지 마라.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끔 만들었고 모두를 근심하게 하니 그래서 이 근심을 내가 받는 것 근심하게 하는 자 근심을 또 하게 하는 이것이 참 조심스럽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권면하고 이 훈련을 시키는 신앙에 훈련시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만약에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6절에 벌 받아라. 이게 첫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회를 근심하게 슬픔을 안겨다 주가 있다면은 그런 처벌해라. 이는 보응이라는 말이에요. 보응시켜라. 대중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대중 앞에서 사죄를 받게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당신 그래서는 안 돼. 고쳐라.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라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꾸짖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 제가 꾸짖을까요? 왕하고 물 텐데. 인간이 안 되면 물바가지만 아니라 제가 커피도 쏟아버린다고 할 정도인데. 그것이 너를 인간되게 만들면 차라리 한눈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나을 거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가서 용서하고 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 두 가지를 지금 말하죠. 하나는 벌을 내려라. 또 하나는 용서하고 위로해 줘라. 이 둘을 6절과 7절을 행할 때 8절의 말씀의 결론이지만 사랑을 가지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칼빈 선생의 사권 12장 9항에서 말 잘해요.
그 기강이라는 제목이잖아요. 12장에. 거기에서 칼빈 선생이 교회 기강을 세울 때, 훈련이죠. 훈련을 세울 때 사랑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꾸짖고,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 바로 오늘의 이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12장 전체를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하게끔 하는, 이제 받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근심이 되는 거니까 뭐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뭐 성격이 어째 가지고 그걸 수용을 못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순종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인데, 그리스도께 순종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그리고 덮어주거나 하여 훈련을 시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끔 해야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서 용서를 하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 7장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이거 슬픔이죠. 걱정. 이것이 결국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이런 예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에는 예절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절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에 결국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라,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생활이 안 어울린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이 교회의 공동체, 교제, 교통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탄의 조문의 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교회의 역할이 뭔데? 가정을 왜 이루는데? 왜 결혼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뭔데? 네 눈에 맞아가지고 해서 결혼하는 거가? 그럼 아무나 만나면 다 결혼할까 그러면? 개새끼처럼?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나?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나? 도대체 결혼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이질화가 되어지고 이율 배반적인 삶을 듣는 것은 과연 중생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지난주 설교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것은 맞나?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했던 것에 대해서 회오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새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정한 이 관계가, 교제가, 그리고 성도 간의 이 교제가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게, 이게 뭔가가 지금 삼싱롱이지 않나. 제가 심지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이 가족이 중요하냐 성도가 중요하냐 한번 물어보고 싶다. 개나 돼지는 지 새끼 좋아하겠지. 그건 본능이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본능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공유된 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형제 자매 되었고 지체가 되었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가 더 진한 건데?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보죠.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결혼을 슬프고 그리스도가 없는 결혼을 슬프지 않나? 뭐가 진짜고? 어디가 진짜 슬픔이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인생관이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런 직업관이 중요한 거가,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거가, 직장이 안 되면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게 모든 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사탄의 조문액이 아니면 뭔가? 일관된 것은 있나? 좀 더 궁극적으로 가보면 3권에서 칼빈 선생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믿음 전체적으로 25장까지. 우리는 그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긍긍긍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에 관한 교리나 교훈과 믿음에 대한 교제를, 이제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외적 은혜의 수단인 교회로 이제 모여서 이제 그것을 증명해 가야 되는데, 교회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노? 그러면 이제 넌 구원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 어디에 내가 틀을 잡아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팩을 꽂아가지고 천막을 쳐야 되는지는 알고 있나, 니가? 천막에 사는 거는 재밌겠지, 하루 이틀은. 근데 샤워는 어디서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삶이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바른 교회에 모여서 바르다는 것보다도 참된 교회에 모여서 참된 신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3권과 4권의 내용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당신들이 결혼에 대해서, 당신들이 직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자녀관에 대해서, 부모관에 대해서 구제함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이 새끼 바로 안 키울래? 누가 내 새끼 구중하는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지 새끼는 지가 달았고, 지 외에는 지 새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는 것은 인정도 안 해. 하나에서
10개 모두가 전혀 맞지도 않아요. 짝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제다. 그래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제, 성도의 교제를 26장에서 말하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를 위한 거다. 교제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은 접붙임이 된 말이지. 그게 접붙임이 됐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건데. 중생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제 규범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살면서 참 잘못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보통 결혼하면은 직장 동료들 집구석에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하는 놈들, 쓰레기 같은 것들. 신혼방 하고 있는데 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치다거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게 뭐 자연스러운죠. 그게 뭐 별로 뭐 그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들은 건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안 데려오는 것이 옳고 데리고 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그 풍토죠 그게요. 검증은 해봤습니까? 그것도 한 번 데리고 오면 돼. 두 번, 세 번 데리고 오는 놈들도 있어요 이제는. 제 입에서 욕이 지금 나오려고 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나 아는 게 없어서 그렇나 싫어서 그러는 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가 모르면 배우라 그러면 어떤 가정관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라. 가르쳐 달라고 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점차 전환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형태를 갖추게 될 거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적어도 주일에 올 때는 이런 옷차림을 해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안 배우고 살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회사에 가르쳐도 안 걸. 이게 정신이 있는 놈다. 회사 가는 거 하고 교회 오는 거 하고 비교한다고 네가? 요즘 뭐 어디 뭐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다 프리스타일이. 그거 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옷차림하고 비교를 어디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할 정도로 이게 막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막 가자는 거잖아요. 어디서 배우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따위 짓거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럼 배웠던가 그러면 배운 대로 해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라고 누가 하던가? 이게 근심이지 않나. 이러한 근심들을 통해 성도, 다른 사람, 다른 성도, 개체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지구세계 사는 거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보통 이제 그 자매들이 형제한테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제발 좀 다 좀 씻고 깨끗하게 하고 좀 앉아서 음식을 먹든가 일을 하든가 해라. 옷도 좀 갈아입고 좀. 그렇게 안 하는 놈이 많지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배우 처먹었어 니는 인간이.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여기서 놈이라는 건 남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교회 다니면 그따위 짓을 하겠지. 그때 프리스타일이래. 캐주얼이라 그래. 지저분한 게 신앙생활 때 그따위 짓을 하겠지.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근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근심은 어떻게 축약이 되어져서 이 근심이 그냥 꾸짖는 것이나 신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곳까지 그수로 향하게끔 되는가? 이제 그건 배워야 되는 거겠죠. 하나하나 생활 습관을 바꿔라.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부정해서 처음에는 가능인을 했는데, 자 전서에서 후서에 와서 디도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그는 디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저는 구중할 겁니다. 벌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제게 듣고도 견뎌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신자로서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며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10가지 재앙처럼 너무나도 넘어야 할 언덕과 거쳐야 할 여러 단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해야 할 일들과 겪어야 할 일들과 극복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져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겹쳐서 이것저것 하기에 너무나도 분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쥐가 날 정도의 심정이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숨쉬기도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도 있습니다. 살아야 하고 지내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균형 있게 감각을 가지며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똑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을는지. 세상의 삶도 쉽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조여오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에서 10까지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꾸도록 의의 교육을 받으며 훈육과 말씀으로 꾸짖고 격려를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제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적 책임을 가진 자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대담하게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조롱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변명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로 부수든지 부서지든지 잘라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가 될 것인지 되려고 하는 것인지 될 수 있는지 되는 중에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것이오니 이 근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